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대는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어쩌면 이게 인생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고 싶은 때가 누구나 다 한두 번은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4절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저는 열왕기상을 계속 강의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은 죽고 싶을 때가 있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죽고 싶은 때가 언제일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첫째로는 일에 너무 지쳐 있을 때다, 이거를 보여줘요. 엘리야는 그동안 시주를 못하고 달려왔습니다. 육체는 물론 정신이 아주 고갈이 된 거예요. 엘리야가 왜 이런 지경에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 모든 엄청난 일들, 우리가 열왕기상을 계속 강의하면서 여러 번 하시는 대로 이 모든 일을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절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랬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특심하오니 그랬어요. 유별하다는 말, 특심이라는 단어는 질투하고 또 질투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질투란 단어 기억나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제10계명에서 질투라는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5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엉뚱한 걸 사랑하는 겁니다. 우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한다. 인간적인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질투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엘리야의 열심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는 열심만큼이나 내가 이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라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내가 했다는 사람에게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구세주 신두름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 또 다 도와줘야 되고, 내가 또 잘 모든 사람 섬겨야 되고, 사람 비유 다 맞춰줘야 되고, 다 위로도 해줘야 되고,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고, 이것이 믿음이 좋은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탈진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은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지입니다. 착각입니다. 과신입니다. 미련한 겁니다.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20살 때부터 은혜 받고 나서 33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가다 보니까 2006년도에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다 무너지고 영혼이 전부
전부 고갈되어 버린 겁니다. 머리는 늘 터질 것 같아요. 몸은 늘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은 항상 멍합니다. 생각은 얼스톱됐습니다. 몸은 무방비상대가 되었고 식사는 할 수가 없고 잠은 불면증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줄이 탄탄했는데 이 줄이 완전히 힘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메아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죽게 된 저를 하나님은 2007년도에 강제로 쉬게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그저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4개월이 되니까 내 몸에 힘이 조금씩 꿈틀거리는 걸 느끼게 되겠어요. 그리고 머리가 조금씩 생각도 되어지고 희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5개월 되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싶어요. 물론 지난 5개월도 계속 할 수 있는 대로 새벽 기도 주변에 있는 교회를 빠뜨리지 않고 나가긴 나갔지만 새벽 기도를 5개월 되니까 인도하고 싶어요. 6개월째 되니까 강단에서 설교하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6월 27일 날 귀국했습니다. 건강 찾았어요. 병원 다닌 게 아니에요. 약 먹은 게 아니에요. 가만 놔뒀더니 2007년도 나는 죽는구나 했는데 완전히 이전보다 더 건강을 찾게 된 겁니다. 저는 죄가 없는 교회, 우리 21세기 교회, 이거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난다, 휘청거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귀국해서 우리 부교육자들께서 아주 기쁜 얼굴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안 계신 동안에 우리 교회가 30명이 더 부흥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왠지 기분이 안 좋아.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교회가 휘청거리고요, 성도들이 방황하고요, 성도들이 많이 숫자가 줄어들고요. 아이고 담임 목사님 빨리 오셔야 할 텐데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교회가 부흥하다니 왠지 서운하고 왠지 혼자 외톨이 된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멀리 교회를 떠나가지고 나 혼자 외톨이가 된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교회는 내가 해야 했고 내가 해야만 된다는 구세주 신도롬에 단단히 빠져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래서 내가 완전히 망가졌구나. 33년 동안 이렇게 살았더니 완전히 내가 망가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가정이 되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고 여러분 말미암아 여러분 건강이 유지가 되고 사업이 되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엘리야가 불 내렸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엘리야가 비 내렸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사렙다 과부를 자기가 살렸나요? 아니, 하나님이 살렸죠. 하나님이 전부 하신 거죠. 내가 해야 한다고, 내가 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탈진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여간 우리는 육체도 쉬어야 되고
마음도 영혼도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뭔고 하니까 그걸 주일이에요. 주일은 반드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일은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탈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구별된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가서 장사하고 가게 문 열어놓고 직장 나가보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창조했냐면 완전히 구별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혼합이 되고 그것이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일주일 중에 6일 일하고 하루 쉰다는 그 안식에 돌입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연장선으로 수고하고 또 계속 쉬지 못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 마음이 되는 거고, 이로 인하여 우리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병들면 다 쓸모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주일은 쉬어야 돼. 온 식구들. 그리고 여러분 수면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많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자면 몸이 무너져요. 수면을 내 마음대로 하면 수면도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자고 싶다고 해서 수면이 허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랬으면 쉴 줄을 알아야 돼요. 영양보충도 잘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엘리에게 음식을 먹였어요.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잠을 자게 해주셨어요. 제가 작년 올해 이어서 3배 이상 일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제가 죽을 자리까지 가고 난 이후에 제 스스로 내가 쉬어야 되는구나, 이걸 체득한 거예요. 그걸 잘해요. 외국 목회자들은 이거 잘 훈련받거든요. 전 지금도 신호가 오게 되면 모든 손을 다 놓습니다. 조금만 놓으면 돼요. 그럼 회복이 돼요. 충전이 돼요. 저는 구세주가 아닌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걸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놓지 않아요. 이처럼 사람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일에 너무 쉬지 않고 지쳐 있을 때에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 죽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깊은 고독에 빠질 때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온 천지에 홀로 남았다는 생각뿐입니다. 10절을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나 홀로다. 이 넓은 대양 가운데, 이 천지 가운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지만, 든든한 남편이 있지만, 그래도 자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나 혼자구나. 엘리야는 얼마 전에 듣지 않았습니까? 오바다를 통해서, 평신도 오바다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100명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는 것도 이 엘리야는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혼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나 혼자 지금 잘 믿는 사람은 나 혼자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먹는데
제대로 봉사도 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그래도 나 혼자 봉사하고 있구나. 우리 가정에서 나 혼자 이 기도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내가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아니하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있구나. 교회에서 정말 진짜 충성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근데 누가 알아주나? 심지어 주의 종도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 왜 돌박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고요.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더 죽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고요. 나만 잘 미는 게 아니라고요. 나만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더 큰 아픔, 더 큰 슬픔, 더 큰 절망 중에서라도, 더 큰 위기 속에서라도 힘차게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주 대구에서 어머니 병간호 하다가 잠시 밖에 바람 쐬러 나왔었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가정이 같아요. 그런데 아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인데 그 병원에서 쓰는 혹은 뭐 출산하고서 또 이 산모들이 걸을 때 쓰는 이 다리가 있는 그것을 이제 그 학생이 이렇게 끌고서 한 발자국을 아주 어렵게 이렇게 가는데 옆에서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그 학생의 눈동자를 보니까 그 먼 산을 보는데 눈동자가 정상이 아니에요. 아마 뇌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그 엄마가 아주 너무너무 지치고 짜증 섞인 그 어머니가 뒤에서 한마디를 하면서 애 등을 밀며 걷는데 제 가슴이 한없이 답답한 거예요. 자식을 둔 부모 마음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 어머니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다른 집 자식들은 건강하게 잘도 자라건만 우리 아들은 왜? 그리고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가? 앞으로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차라리 속을 썩이고 공부는 못해도 집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건강하기만 했으면 하는 부모 마음이 아니겠는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못마땅해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우리는 집안에서도 늘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고 열기가 많고 절망이 많고 혈기를 부리고 우린 세상 살아가면서 뭐가 우리에게는 나만 힘들다고 나만 어렵다고 그 노래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며칠 전에 구산초등학교 옆을 내가 지나가는데 이 중학생 같아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아이가 조종을 하는데 이게 뭐 굉장히 서툴러요. 뒤에서 젊은 엄마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것을 아이한테 말해주고 그것을 조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걸 한참 바라보면서 마음이 천근만근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 혼자 고통스러운 것만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어려운 고통스러운 절망에 낭떠러지 앞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 오늘 엘리야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온 천지에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하나님 죽여달라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엘리야는 깜짝 놀랐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엘리야가 지금 쓰러져서 죽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을 달라고 기도할 때도, 비를 내려달라고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사렙다하고 아브의 밥을 얻어먹을 때도,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얻어먹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엘리야의 마음을 다 아시고 엘리야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놓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며칠 전에 시골에서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유골을 좀 이번에 화장하자. 왜냐하면 우리 장모님께서 나 죽으면 좀 화장 좀 해달라, 그 말씀이 있어서 이 차에 아버님 유골도 화장하고 어머니도 화장해가지고 두 어르신 유골을 공원 묘지에 같이 이렇게 모시자, 그렇게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비석 하나에 짧은 성경 구절 하나를 넣으면 좋겠는데 그 성경 구절 어떤 게 좋을까? 제가 잠시 묵상하는 중에 그 성경 어디가 좋을까 하는 중에 저에게 벼랑간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어떠냐? 참 좋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지만은 이제 그 묘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버님이 90까지 사셨고 우리 어머니가 어제 97세로 천국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실 때도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힘들 때 어려울 때나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그때서야 찾아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찾든지 안 찾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거 다 사라졌어도 사실 따지고 보면 없는 것보다 그래도 있는 것이 많다고요. 없는 것은 일시적으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라고요. 물질도 건강도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나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요. 혼자 있다는 자기 착각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홀로 있다는 깊은 고독에 빠질 때에, 온 천지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죽고 싶은 거야. 사람이 죽고 싶은 데는 언젠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입니다. 엘리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19장 2절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네가 바알아세라 선자 850명 내 선제를 죽이지 않았느냐? 너도 내일 이맘때 네가 죽인 선지자들처럼 내가 너를 죽이리라. 엘리야는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사면 초과에 갇힐 때가 있어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세상 살기가 자신감이 상실될 때가 있다고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각양의 질병에 걸릴 때가 있고요.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을 때가 있고요. 집안 식구들 가운데 아프고 집안 식구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사고가 있고 문제가 터지고 변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모든 것들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이럴 때는 살 용기가 다 상실되는 거죠. 차라리 죽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코로나 노래 부른 지 1년 8개월 지났어. 우리 몸과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사람의 생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로 갈수록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요. 자연계는 더 이상 기후 재난, 심지어 이제는 재앙이라는 현상이 우리는 직면하게 되었고요. 우리 자라나는 자녀 세대는 도덕적으로 상상 못할 어두움에 계속 짙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보면 사람들이 이상해요. 악마가 아니고는 절대로 저럴 수가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이 지하철에 혼자 있는데 웬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성폭행하려고 달겨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이에요. 그 노량진역에서 그 지하철 문이 열리자 이 젊은 자매가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뛰쳐나가서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이 사람 가정의 가장입니다. 어엿한 직장인입니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상해져 가요. 이상해요. 사람이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먼 동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살얼음판 같은 상황 속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손주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역사는 결코 뒤돌아서지 않아요. 역사가 어두워지면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계속 어두워져 가는 법입니다. 밝아지지 않아요. 코로나 하나로 그렇게 떵떵거리던 의술은 어디 갔나요? 과학은 어디 갔나요? 경제력은 어디 갔나요? 군사력은 어디 갔나요? 모든 것들이 꼼짝 못하고 오직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여리고성에 갇혀있는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그러나 그 여리고성 사람은 전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지구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여론이 아니고 매스컴이 아니에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 곳은 오직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 바톤이 끊기지 않도록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몰라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 중독자가 되지 말고 쉼의 은총을 누려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롱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나 홀로라고 여겨지는 깊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회를 통한 안식, 예배를 통한 경건을 잃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죽고 싶을 때가 있다. 엘리야 대선지자의 이 엄청난 어두운 함정의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길에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하신 그날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대장물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일의 노예가 되어서 동분서주하며 정신없이 살아온 미련한 생은 아닌가?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고 홀로 살다가 인생의 깊은 덫에 걸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내 자신은 아닌가? 자신과 환경만을 보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붙들린 나의 초라한 인생의 모습으로 지금 있지는 아니한가? 오늘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엘리야의 실수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도록, 혹은 내가 생을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라도 오늘부터라도 다시 나의 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힘차게 일어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내 자신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주만 바라봅니다. 사랑의 아버지, 세상의 것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뭔가 나도 되고 가정도 되고 자녀도 되고 만사도 될 것이냐, 유토피아가 내 앞에 펼쳐질 것이냐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생, 아버지 엘리야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었고 엘리야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믿는
힘겨워합니다. 우리 너를 힘겨워합니다. 젖들 이루며 살기에 젖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이룰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는 그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할렐루야.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이룰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루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뒤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까? 분명히 그것을 우리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가정 식구들까지라도 정말 수고했다고, 당신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고 주변에서도 여러분에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가리워져 있고 하나님이 멀리 있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은 실수한 겁니다. 그건 신앙의 길이 아니라고요. 엘리야의 오늘 죽여달라고 하는, 결국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문제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의 진정한 동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래서 나는 몸이 지금 망가졌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은 영적으로나 혹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무너무 상처가 많은 집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저의 망가진 가정을, 부실해진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2분 정도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궁리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립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생각이 한없이 아름답다 여겼고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내 가정 그리고 내 하는 모든 일에 나는 엘리야처럼 열심히 특심하오니 유별하오니 고백했지만은 결국은 죽여달라는 마지막 종점의 현장 앞에서 오늘 엘리야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 결국 이 길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노정기는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 앞에 서면서 전면적으로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하고 냉철하게 체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길을 여한없이 하나님 가게 하소서. 주를 향한 열정이었지만은 내가 주인공이었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기 원했지만은 거기에는 나의 이름 석자와 가정 안에서 내 주변 사이에 인정이 나의 지고한 목표는 아니었는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은 생을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나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살아온 생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평가하며 뒤돌아보는 한 주간의 방향 전환해야 될 것을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점검하게 하시고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과 내 자신과 가정 식구들과 사람들의 입의 평가를 단호히 거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에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조심하며 나가되 믿음으로 당당하게 주저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뛰쳐나가게 하시고 신앙과 삶과 가정에 천국 이루는 일에 저희들 하나님 믿사옵고 땀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전성도들 속히 다 교회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며 그 카페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사랑의 교제가 속히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엘리야의 사건을 계속 살펴보면서 오늘 최악의 정점에 놓여있는 엘리야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거울 삼아 하나님이 원하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길을 가기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을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21세기 모든 가족들 위해 영상으로 이 예배를 시청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